우리가 지난 1970년대 각 가정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시계였고, 또 하나는 자전거, 또 하나는 재봉틀이었다고 하지요. 근데 이거 1980년대로 넘어가면 그것도 바뀌게 됩니다. 칼라 TV, 냉장고, 세탁기가 가정 보물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요즘은 소위 3M이라고 해가지고 마이 카, 마이 홈, 마이 폰을 요즘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형, 포켓몬, 파워레인저를 아이들은 그렇게 탐하고, 청소년들은 핸드폰, 노스페이스, 또 게임기.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스펙, 이성 친구, 인스타그램을 그토록 또 귀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년층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집 평수, 그리고 자동차 배기량, 그리고 골프채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지요. 노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할망구, 또 영감, 틀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그렇게 우리가 탐해야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일까 생각해 보죠. 미국의 앵커우먼으로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대통령 후보까지 이름에 거론되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로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말했지만 난 이 자리에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세상에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세상에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여러분, 지난 1970년대 우리나라 출생률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지난 2019년도 3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기 평생 동안 낳을 것을 기대되는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현 인구가 그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만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 혼자 낳는 건 아니고 남자와 함께 낳는다면 그 두 사람이 숫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중에 아이가 또 이제 낳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낳다가 조산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2.1명은 태어나야만, 조산율이 2.1명이 돼야만 인구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가 하면 0.92명으로 한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 인구 절벽을 우리가 맞게 되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참행한 일로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 1000명당 혼인 것으로 나타나는 조혼율이 2011년도까지만 해도 6.6이었는데 2019년 작년에는 4.7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요즘 결혼하는 것조차도 희귀해질 만큼 점점 결혼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마는 거죠. 출산이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자 한 명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될 인구를 총 부양비라고 하는데, 2007년도가 36.7명이었다면 앞으로 2038년도에는 70명, 2056년도에 가면 10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점점 연령은 이제 고령화돼 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면은 일할 사람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 2030 세대들이 물었던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결혼 꼭 해야 하나요? 취업도 못하는데 결혼은 언감생심이죠. 취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젊은이들의 대답입니다. 어느 정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아기 낳기를 바라는 것은 연못구어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 잡으려는 생각이다. 점점 이제 직장도 주택도 마련하기가 그토록 어려운데 어떻게 젊은 아이들한테 결혼하라고 아이 낳으라고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 이런 취업의 문제 또 생활 안정의 문제에 대한 부담감,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 매이지 않고 어떤 부담도 갖지 아니하려는 이 시대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린이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면 사회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실제는 그러질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행복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행복도 조사를 보면 10점 만점에서 평균 지수가 7.6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최저 6.6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제일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4년도부터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저 서울 망원동, 연남동 일대 매장 55군데 중에서 20군데가 노키즈존, 아이들 출입 못하도록 하는 이런 노키즈존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누가 주로 출입하는가를 봤더니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처녀 총각들,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부가 둘 다 직장은 다니는데도 의도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이런 딩크족들, 그들이 이런 곳을 이제 선호하더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어린아이를 오히려 기피하고 내쫓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이제 전락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앞에 내세웠던 아이가 초대교회의 교부요 순교자였던 니그나티우스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어린애처럼 유치하라는 뜻의 childi시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닮으라는 childlike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한테 본받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서는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문제가 다투고 있을 때 너희들 그거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 말아라. 진정 천국 시민이 되려면은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는 우리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니고는 결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어떤 것도 부모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저들은 알고 있고 모든 걸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고 부모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부모한테 모든 것을 의논하고 부모한테 모든 것을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는 말하기를 겸손을 생활 철학으로 삼아라. 겸손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고 교만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느 제자가 묻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는 갖춰야 될 덕이 뭡니까? 하고 묻자 첫째가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리스도는 갖춰야 될 신앙적인 덕의 가장 핵심 본질은 바로 겸손에 있다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였던 안토니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까 마귀가 온 땅에 그물을 편 것을 보고 두려워 탄식하기를 누가 능히 이 그물을 벗어나겠는가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 겸손한 자만이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서지 않고는 천국 시민의 자세가 갖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가 어느 때 한번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평민 옷을 입고 이제 어느 곳을 가는데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는 이제 누가 물려고 하다 옆에 보니까 한 군인이 있길래 군인한테 거기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또 그 군인이 아주 이 물어보는 이 황제를 우습게 보면서 자네 내가 어떻게 이제 계급이 어떻게 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가 하고 묻습니다. 상사십니까? 이 상사가 뭐인가 이 사람아? 그럼 소위신가요? 소위라니 중이십니까? 중이한테 어떻게 비교하는가? 그럼 대위십니까? 그럴세 내가 대위라네 하고 이렇게 자기 대위 계급을 그렇게 아주 과시하면서 이제 거드름 피우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또 묻기를 자네도 군인인가? 예, 저도 군인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1등병인가? 아니, 1등병은 아닙니다. 상병인가? 아닙니다. 하상가? 아닙니다. 소위인가? 아닙니다. 그럼 소령인가? 아닙니다. 소장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장? 그것도 아닙니다니까. 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은 이제 황제밖에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무릎을 털썩 꿇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때 니콜라이 황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복의 대위 계급이 어떻든 우리 다 마찬가지일세 대위나 황제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 아닌가 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계급에 교만하지 말 것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이것은 바로 겸손에 있기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아이를 배우라는 말씀, 달메라는 말씀은 어린아이 그 순수함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얘기를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복잡하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사람들을 의심하지만 아이들은 사람들을 의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쉽게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를 잘 속일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다가도 금방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낚시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는 학교 가는 날이라 어떻게 선생님한테 뭔가 둘러대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으니 둘러대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에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것이 어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여보세요 선생님이시죠?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냐고 근데 실례지만 지금 전화하신 분 누구시냐고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금방 들통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이렇게 속이는 것도 서툴고 누구를 속인다는 것 자체를 저들은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깨끗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부분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아이들은 만족해하면서 거기서 참된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를 절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일하는 모습 보면 어쩌면 아이는 차라리 요람에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도 아이는 어머니 품이나 어머니 등처럼 편한 곳이 없어서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어쩔 줄 몰라 아이들은 울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아버지는 그만 사업이 망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도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어딘가 금송아지 한 마리 숨겨뒀겠지 하는 어떤 기대와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들은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경쟁사회에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 깊은 원인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지만 아이들은 그저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저 부모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자유를 아이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야외배를 가게 되는데 미리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야외배 가니까 우리 다음 주에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배 가니까 날씨 좋게 해주시고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비 오지 않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막상 아침에 날씨가 흐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배를 떠났습니다. 막 교회를 떠나서 시골 이제 들판으로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비가 우두둑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선생님이 갑자기 우산을 핸드박스에 꺼내가지고는 우산을 활짝 펴는데 아이들 중에 하나는 다른 아이들은 우산을 가지고 한 아이는 우산을 가지지 않고 비를 철철 맞는 겁니다. 얘야, 왜 너 이런 날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 우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우산 안 가져왔니? 하고 아이를 책망하듯 말하니까 선생님 다음 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우산 가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아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듯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기도의 생각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는데 그러나 어른들 생각만 해도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들,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으로서 이제 어린이 대한 자세는 뭘까? 먼저는 아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너희 자녀지만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저희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것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근본 동기가 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으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이 아이가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텐데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통해 내가 못한 어떤 한을 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난 중국 무협소설에는 이제 자녀들한테 죽으면서도 원수 갚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이나 남겨서 이렇게 자녀들 일생을 원수 갚는 일에 평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한없는 기대와 사랑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교회에 고아로 성격이 난폭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늘 헐벗은 옷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옷을 하나 사줬는데 이 아이가 그 옷을 봤더니 옷을 짝짝 찢어가지고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은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지만 이 선생님은 또 다시 옷을 사다 줍니다. 그런데 이 옷을 또 다시 찢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타이릅니다. 애야, 내가 사주는 옷을 찢는 것까지도 좋다.
하지만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다오 하고 아이한테 간곡하게 타이르고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끝내 영중사전을 이제 만들어낸 로버트 모리슨 목사로서 중국 선교로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이런 인물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의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범죄케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도 고약하고 나쁜 죄지만 더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죄는 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를 마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물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의 천사가 그를 돌아보이는데 내가 그를 실족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제 죄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결코 범죄하도록 못된 데 빠지도록 악한 일에 물들도록 이런 일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유명한 한의사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한의사는 재산이 많은 안수 집사였는데 그 외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고3이 되어 있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무슨 교회냐 하고 이렇게 욱박지르면서 교회마저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공부에도 별 취미가 없었던 아이인데 교회마저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는 이제 더 빈둥거리면서 이렇게 놀다가 대학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전문대학에 이제 보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아버지 성이 차지 않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미국을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또 불량배들을 올려가지고 수천만 원이야 빚을 지면서 거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한국을 불러들였더니 그만 이렇게 끔찍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야 된다. 또 저들을 어린이들을 바르고 강하게 가르치라고 말씀도 합니다. 잠언서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아이들 간섭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자유방임하는 것도 이것도 결코 부모로서 자녀된 바른 태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 콜리지가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간섭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일들 이래라 저래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컬리지는 우리 잠깐 정원에 나가 꽃이나 구경합시다. 거기도 말대꾸 하지 않고 정원에 데리고 나갔는데 정원에 보니까 꽃을 가꾼 화단이 있는데 어느 쪽에 보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제 탐스럽게 펴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 보니까 완전히 꽃밭이라고는 하지만 잡초 더미로서 꽃은 제대로 펴 있지 않고 거기 가시덤불만 우거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쪽 꽃밭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 손님이 묻자 이 컬리지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꽃도 제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피어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꽃 하나 가꾸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서는 꽃이 자라질 않습니다. 곡식 하나 키우는데도 우리가 풀을 매주고 밭을 우리가 이제 읽어주지 않고는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자녀를 기르는데도 우리들이 정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서 강한 훈련도 여러 가지 트레이닝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저들을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장군이었던 메가더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시옵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장군다운 그 기백이 담긴 이런 기도입니다. 아이들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부담 없는 길로만 키워서는 결코 건장한 튼튼한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찬 풍파도 맞아야 되고 모진 비바람도 맞으면서 자녀를 키워낼 때 저들이 건강하고 더욱 굳건한 이런 제목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젠슨호라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이 어느 때 뉴질랜드를 떠나서 미국을 향해서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됩니다. 이 배가 이제 무려 100일 동안이나 태평양에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무선마저도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어디에도 구조 요청할 수 없었고 지나간 배 한 척도 이제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 안의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은 점점 이제 희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배 안에 있던 선원이며 배 안에 있던 모든 선객들 모두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야말로 자포자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다 어떤 살아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배 안에 그 선장의 부인이 타는데 그 선장 부인에게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어린아이를 안고 배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그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곧잘 그렇게 방실방실 웃는 모습이 그렇게 천진스럽고 그렇게 참 해맑은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며 그리고 전혀 어디도 연락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저들에게 희망이 없었지만, 근데 아이만 보면 아이를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되고, 그러면 저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 무사히 저 미국 땅에 도착하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지켜야만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무려 100일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그 선장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배의 선장은 실제 내가 아니라 이 갓난아기였습니다. 이 아이의 해맑게 웃는 얼굴이 선원과 승객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이 웃음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저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기대도, 어떤 내일에 대한 이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의 천진한 그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떻든 이 아이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풍랑과 싸웠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던 끝에 드디어 그들이 고대했던 캘리포니아 항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늘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린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요, 천덕꾸리 같은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갖는 것조차도 부담으로 여기는 일들을 우리 이 시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들,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분명한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다.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고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자녀를 갖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우리에게 웬일인지 자녀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양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먹지 못하고 키우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과 자매 결을 맺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이 땅에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일 없는 오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이렇게 참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함께한 곳이 곧 천국의 낙원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그 순수함을 배울 것이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중에 저들을 통해 내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린 생명들을 얻었다는 것은 곧 저들을 바르게 길러야 될 이런 막중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자녀들 천국의 자녀로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 책임과 본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저들을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더하셔서 저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중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바로 교회학교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